우리가 1년 365일을 놓고 보면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흐린 날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맑고 화창한 날이 1년 내내 지속되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 1년 내내 맑고 화창한 날만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또 우리 삶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주는 이런 흐린 날씨, 또 비바람 치는 그 날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또 우리 인생을 또 놓고 보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지만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사건 사고와 또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말은 중국 고서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그 변방에 사는 그 사람 중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어느 날 도망쳐서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 말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상황이 어찌 또 갑작스레 복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이렇게 지나서 잃어버렸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발정이 나서 달아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오히려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던 그 일이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집 아들이 이제 돌아온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참 다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또 좋은 또 일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또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또 이렇게 징집돼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쫄룩거리고 전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집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일들이 안 좋을 것만 같았던 부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에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참 젊은 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또 어느 시점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수년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고나 혹은 또 어떤 질병의 어려움들을 또 만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참 고난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축복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누구라도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 불행이었고 저주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나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인문학 시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읽은 책이 있는데 인생은 혼자 하는 모험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성진 선장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어요. 209일 동안 한 7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무기항, 어떤 위험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가까운 어느 항구로 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원조, 내가 출발할 때 먹을 걸 얼마를 내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먹을 게 만약에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바다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무동력, 무동력은 뭐예요? 엔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뭔가 하면 이 적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적도를 3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적도를 3번 지나고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한 방향으로만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이렇게 따라서 그가 경험했던 210일인가 9일인가 하여튼 209일간의 그 시간에 혼자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야 했고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을 혼자서 다 극복해야 했는데 위험천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김성진 선장이 그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어요. 예. 당진 팽목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그 팽목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트로 세계 일주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두렵고 제일 불안한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적도를 지나게 되면 찾아오는 그 지역이 있는데 무풍지대라고 있다. 바람이 전혀 이렇게 없는, 그래서 바다도 완전히 종이장처럼 아주 고요하고 바람 한 점 없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이 요트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너무 좋대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고요함이 주는 그 바다에서 경험했던 그 위험천만한 상황 생각하면 그 무풍지대가 하루 이틀 지날 때는 너무 좋대요. 밤하늘에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3일 4일 지나면서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위험 상황도 지금 이렇게 없는 그 무풍지대의 그 상황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무풍지대를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바람 한 점 없는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위험도 없는 그 무풍지대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할 것 같은 그 날들이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뭔가 인생에 스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선을 넘는, 그래야 우리 삶의 소중함도 알고 시간의 소중함도 알고 만남의 소중함도 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런 인생의 무풍지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경험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폭풍우 어떤 비바람보다도
무풍지대가 가장 두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고난만 있지도 않고 축복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축복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고난 속에 축복이 숨어 있기도 하고 축복 후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축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요 불행이라고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축복과 고난은 쌍둥이래요. 쌍둥이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속에 우리가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안주해서도 안 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아주 지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죠?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출 것인가, 이건 바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혹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주는 그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을 회피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게 오는 그 고난을 직면하고 직시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는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다 피해 가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한 번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아들을 위한 기도, 부모 입장에서 아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그는 폭풍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유약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치 않은 인생의 세파 앞에서도 두려움을 떨지 아니하고 야생초처럼 견고하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향을 바라고 꽃을 피우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소중한 그런 삶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이렇게 해야 될 때 나에게 좋은 일, 정말 행복하고 웃을 일만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상처도 축복이 되고 또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철로역정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은 결국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의 고난이 나에게서 저 멀리 우주 밖으로 사라지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로병사의 길을 누구도 예외 없이 갈 수밖에 없고, 우환질고 기륭화복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와 같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직면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정말로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보석 같은 진정한 그 유익을 축복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딜까요? 시편 117편. 몇 절? 2절. 그런데 여기 119편은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저는 성경 말씀 어디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참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시편 119편을 참 귀한 말씀으로 늘 기억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을 때마다 참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능력,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이 시편 119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신앙적 어떤 지식으로라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글자입니다. 22글자.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우리말로 지금 번역된 우리말로 읽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특징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알렙 베타 감마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지는 히브리어 그 원어에 첫 글자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 8구절씩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도 나름 이렇게 시를 쓰지만,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할 때 시의 그 1년을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넣어가지고 어떤 시를 만든다는 게 쉽겠어요? 예? 그 다음은 또 나로 시작하는 말로 어떤 시를 쓰고, 이것이 이렇게 가부터 마지막 파하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인데 각각의 알파벳마다 8구절씩 모두 176구절로 이루어진 절묘한 시입니다. 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감탄이 나와요. 어쩜 그 알파벳의 첫 글자를 8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제 문학적인 그런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시편 119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문학적 형식의 아름다움을 가진 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 고백에 대한 내용, 시와 찬양, 탄식, 기쁨, 지혜 등 인생의 희노애락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예찬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라가 율법, 율례, 약속, 계명, 규례, 판단, 법도, 규범, 증거 등의 다양한 별칭으로 예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다양한 단어를 동원해서 그 말씀의 그 소중함, 말씀의 그 귀함을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편의 위대성은 단순한 말씀 예찬이 아닌 삶의 고난 중에 성도에게 주는 실제적인 말씀의 유익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보통 한 장 한 장이 짧죠. 뭐 6구절, 4구절, 뭐 7구절 이렇게 짧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갈 때 시편을 읽기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편 119편을 만났을 때는 아주 그냥 몇 장을 넘겨야 이렇게 끝나니까 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편 119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에서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43절에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분명히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예외적인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내가 고난을 만났고 고통스러운 어떤 위기에 내가 이렇게 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의 계명이 나를 위로하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두 구절이죠. 67절과 71절은 시편 중에서도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반지에 여기 심볼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알을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예? 바로 지금 이 시편 119편의 67절과 71절은 그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짧으니까 67절 말씀 남자들이, 71절은 여자들이 누가 더 크게 읽는지 보겠습니다. 자, 67절 시작. 고난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그에게 되나이다. 아멘. 어느 쪽 목소리가 더 컸어요? 비슷했어요? 여자 쪽이 좀 작았죠? 김은정 집사님, 제 목소리를 잘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자, 뭐 악을 쓰고 우리가 할 이유는 없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 때도 내가 입고 다물고 눈으로 보고 읽는 것보다 내가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자꾸 뱉어내고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내용을 말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고난을 겪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냥 가정 안에서도 인간관계의 고난도 있고, 재정적인 고난도 있고, 건강의 고난도 있고, 시대적인 고난도 있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치 않게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뉴스를 제가 많이 보진 않지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중국 남부 쪽이나 뭐 대만 이쪽에 엄청난 물난리로 인해서 막 그냥 도시가 잠기고 또 이렇게 수재민의 그 피해를 입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섭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고난이 재난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고난이 주는 유익을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비로소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시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돈의 소중함,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처음부터 우리는 불행한 일로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무엇보다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영적인 축복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고난은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자,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좀 겸손해지지 않나요? 까불까불대고 철딱선이 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좀 무거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난은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희망나가며 살았던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거룩한 삶의 변화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의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이 핸들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깨닫도록 고난을 연장시키거나 더 강한 고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뜻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고난에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고 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그 고난 속에 감춰진 뜻을 우리가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목회자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교회적으로도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뭐 IMF를 겪었다, 한국 전쟁을 겪었다, 일제 36년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해석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주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과거의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지는 일에, 또 먹고 마시는 일에, 또 세상 일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을 받으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목회적으로도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함께 공동체 아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우리는 선민이 아닌 성민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것들 속에 머물러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1절에서 71절 말씀 맞죠? 자,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들과 우리 한민족이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930여 회의 5천년 역사에서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북쪽에서부터 오랑캐들이 일으킨 전쟁이 한 700여 회, 남쪽 이 외놈들로부터 전쟁을 이렇게 겪은 일이 한 230여 회, 그래서 900번이 넘는 전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5천년 역사에서 900번이 넘는 전쟁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7년마다 전쟁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30년, 50년을 살면서 7년마다 여러분 전쟁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70년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면전인 그런 지금 전쟁이 없는 휴전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7년마다 한 번꼴의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참 끈질기게 망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열방을 향한 복음 한국, 성교 한국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를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또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고난당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삶으로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이 끝난 이후에 여전히 고난 이전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여러 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존 본연의 철로역정을 우리가 계속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 저자인 존 본연은요 1628년 영국 베드포드시 근처 엘스도 마을에서 가난한 용접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생존의 고난과 싸웠습니다. 겨우 초등 교육만 받았고 16세 나이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영국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군에 징집되게 됩니다. 2년 동안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는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보녀는 21살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아내 역시 가난했지만 매우 신실했고 존 보녀에게 2권의 책을 권했다고 그의 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 또 한 권의 책은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권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겪은 그 고난은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젊은 날, 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젊은 날은 철도 없고 하고 싶은 욕구와 본능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 보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 환경 자체가 가난했고 또 부유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남들과 다른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 존 보녀는 평범한 어떤 삶이 아닌, 세속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듣고 혹은 또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절하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확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습득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머리를 이해하시죠? 그냥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열방과 족속,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정말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더 사랑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럴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공부 교재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부여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의 전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살 때 친구와 강가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납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구조해줘서 그 친구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평생 해봐야 12살 경험했으니까 12살 나이 때까지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투적으로 뱉어내는 감사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는다면 눈을 뜨고 감는 한간의 시간 속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해요.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감사해야 되나? 계산하고 따지고, 예? 감사의 크기를, 예? 크게 했다가 줄였다, 예? 내놨다가 거뒀다. 얼마나 요지경인지 몰라요. 예?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존 보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사에 물려 죽을 위기를 또 겪었대요. 그래서 친구가 존, 내 발밑에 독사가 있어! 하고 이렇게 소리치자 놀라 펄쩍 뛰며 자리를 피했는데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번쩍 들어 옆으로 옮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 보냐는 2번씩이나 자신을 살린 절대자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경험했다고 회고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전에 어머니가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존 보냐는 군대에 가게 되는데 보초를 서는 날 자신의 몸이 굉장히 열이 나고 몸이 아팠대요. 아마 몸살 난 것처럼. 그런데 그 옆에 그 동료가 보초 서야 하는 그 자기를 바꿔주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 동료가 야간에 침투한 적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이 사건은 존 보년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다는 성경의 대속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귀중한 경험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존 보년은 이런저런 삶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 체득한 거예요. 말씀이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변연이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복음에 대한 의심이 있을까요? 확신이 있을까요? 당연히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 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국교회는 어떤 교회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포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을 갔어요. 감옥살이 몇 년 했게요?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뭐가 탄생했을까요? 철로 역정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고난을 여러분 회피하거나 불행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고난을 주는 이와 같은 유익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겪는 고난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